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고향을 떠나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나 또 이런 예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거 없는 그런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아마 언제 우리가 귀국할 거다, 언제 바벨론이 망할 거다, 뭐 별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고 또 미혹돼서 그 날을 기다리고 그때가 오기를 바라며 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이제 그곳 살고 있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 만들고 거기서 열매를 먹고 아내를 취해서 또 자녀를 생산하고 아들로 결혼해서 자녀들을 생산케 하고 그래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도록 하라. 너희를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애굽 바벨론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성읍들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힘쓰고 그리고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 성읍들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라, 너희가 사는 성읍이 평안하기를 힘쓰라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도 고향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선택해서 온 것이지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처참한 포로로 억류돼서 억지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곳에 와 살면서 한동안은 여기가 우리의 고향처럼 살지 않고 임시로 우리가 살아왔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떠나온 고향들이 그리워서 고향 노래들을 우리들이 불렀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 대골 차려인 동네, 그곳에서 살던 때가 그립습니다. 저도 노래를 좀 잘했으면 한번 부를 텐데 저는 곡절을 잘 못하니까 그냥 시만 읽었습니다. 이런 노래를 우리가 부르고 살았었어요. 그러나 어느덧 내 입에서도 이 노래가 그친 지가 오래됐습니다. 더욱이 우리 자녀들은 이 노래를 알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민 한 세대가 지나고 벌써 2세, 3세가 태어나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곳에서 집을 짓기 시작했고 또 우리 전원들을 만들고 열매를 따고 있습니다. 이곳에 결혼하고 우리 자녀들이 또 결혼해서 그 자녀들을 낳고 있죠. 어느샌지 우리들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면 아직도 돌아갈 고향처럼 한국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뭐 꼭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살고 이 땅을 우리의 고향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을 잠깐 지나가는 여전히 이방 땅으로 생각하고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 자리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1992년 구소련 연방이 이제 몰락되던 그 해 4월에 소련을 이제 선교 차원에서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스크바를 갔을 때 그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터를 나갔었는데 그곳에서 말만 듣던 집시를 봤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집시라, 저 사람들 주의해야 된다. 왜냐하면 소매치기 하고 뭐 가방 채가지고 도망가고 말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여행객들에게서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어른거리고 있거든요. 초라한 모습에 얼굴은 가무잡잡하고 말이죠. 그 사람들은 이 나라도 없고 또 고향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항상 이곳저곳을 그저 떠돌아다니면서 그때그때 자기들이 먹고 살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남의 것 훔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 집시들이었어요. 유랑자입니다. 잠깐의 유랑하는 사람들이야 영원히 유랑자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착할 곳이 없는 유랑자로 우리 살 때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런 말씀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 한국 사람과 유대인들, 미국에 살고 있는 그 젊은 사람들을 비교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영어를 쓰고 여기서 나왔거나 어려서부터 자란 우리 여러분의 자녀, 한국 아이들에게 한번 그런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그 변화가 됐을는지 모르지만은 이 한참 전에 있었던 얘기지만, 그래 조사를 했더니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미국이라고 쓴 사람이 불과 13%밖에 없었대요. 여기서 살고 여기서 태어나고 또 여기서 교육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다 어느 나라 사람이 없으니까 다 한국을 자기 나라라고 했고 미국을 자기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3%밖에 안 됐대요. 아마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렇지, 우리 아이들 우리가 민족 교육을 잘 시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조금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물론 조국,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고 우리 부모님들의 조국을 우리 조국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리고 그거를 등지고 모른 척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태어나서 시민으로 살고 있으면 이 나라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정도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자녀들이 그렇게 대답한 것에 비해서 미국을 주름잡고 각 계층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사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게 됐을 때 그들은 I'm American 이라고 대답을 한대요. 그러나 거기에 with Jewish heritage, 내가 유대인의 뿌리를 가지고 전통을 가진 나는 미국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이거는 바른 태도예요.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내가 사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잘 되기를 바라고 이 나라에 내가 정착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또 내 자손들이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뿌리를 기억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후손이요, 그리고 한국의 그 헤리티지를 가진 우리는 미국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 때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죠. 이 이스라엘의 중동에 전쟁이 오래전에 있었어요. 6.1 전쟁이라는 큰 전쟁이 있었죠. 그때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당했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미국을 자기 나라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그 젊은 청년들이 그 조국, 그 자기 부모님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지원해가지고 군대로 나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린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번 돈들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송금들을 해가지고 그 나라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하는 애국심을 발휘했어요. 내가 사는 나라는 이 땅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부모들이 태어났던 그 이스라엘을 자기의 나라로 생각하고 충성했던 그들의 애국심 또한 우리가 기리고 있죠. 저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미국이 내 나라가 아니고 한국이 내 나라라고 생각하는 우리 자녀들이 과연 남한 한국이 전쟁이 나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나는 우리나라를 가서 지켜야 되겠다고 군대를 지원해가지고 갈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제가 너무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얼마나 있을까 한번 생각하고 되죠. 그리고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번 돈들을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보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돼요. 오늘 더 무서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그 한 모습만이 아니라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내 삶의 태도로 바뀌어져서 어디에 살든지 마치 더 좋은 어떤 것을 우리가 꿈꾸면서 현재 내가 속해 살고 있는 이곳과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부정하고, 이 시간들은 잠깐 지날 거라고 생각하고 언젠가 다가오는 미래에
다른 곳에 더 좋은 곳을 꿈꾸면서 마치 현재를 우리가 희생하고 현재를 중요시 하지 않는, 마치 타향살이를 하는 것처럼 사는 삶의 태도를 가진다고 하면 그것은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현재 살고 있는 현재라는 시간, 그리고 내가 현재 몸담고 속하여 살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회, 그리고 교회, 또 우리 지역, 이 모든 것들을 이곳에 내가 뿌리를 받고 이곳에서 내가 정원을 가꾸고 이곳의 평화와 복지를 위해서 살고, 그리고 이곳이 번영하고 잘 될 때 내 삶이 번영한다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 오래전에 나온 거지만 그 컴퓨터 그 스크린 세이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깔아놓으면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스크린에 이제 이렇게 자막이 나오고 그림이 나오고 음악이 나오면서 화면을 보호해주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인터뷰 with God, 하나님과의 인터뷰라 하는 그 제목이 붙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아주 참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면서 글자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우리에게 새로운 걸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나 시간 있다. 영원히 내 시간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질문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하나님, 인간들을 보실 때 인간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당혹하게 서프라이즈 해주는 게 뭡니까? 하고 이제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어릴 때에는 빨리 성장해서 어른이 되겠다고 하더니 어른이 돼서는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게 또 건강을 해쳐가면서 돈 벌겠다고, 건강을 해치면서 돈을 벌더니 그 돈 가지고 건강 회복해야겠다고 다 쓰고 있더라. 미래를 걱정하고 사느라고 현재도 미래도 모두 상실해버리고 살지 못하는 모습, 천년만년 죽지 않을 것처럼 살더니 죽을 때가 되니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죽는 모습들을, 그런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미래, 그중에 미래와를 염려하고 더 좋은 미래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현재 삶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현재도 미래도 결국 살아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현재라고 하는 이 삶의 시점, 또 내가 처한 현재 내가 몸담고 있는 이곳,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가 중요한 것이고,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거기에서 우리를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왕국의 말기에 있었던 선지자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스라엘 망하고, 그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렇게 잡혀가서 살고 있는 그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보낸 예언의 편지입니다. 그 예언에 이제 70년이 차야 귀환하겠다는 예언도 들어있지만은, 오늘 주신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서 한이 맺히고 고향이 그리운 그들에게 이제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 살고 전원을 만들고 거기서 열매를 따서 먹고, 그리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 생산하고 자녀들도 결혼해서 또 자녀를 생산해서 그 사는 그곳에서 번성하고 쇠전하지 않도록 하라. 너희를 사로잡혀가게 하는 그 나라, 얼마나 원망스러운 나라입니까? 그렇지만 그 나라의 평강을 위해서 힘쓰고 그리고 기도해라. 왜? 그 나라가 편안해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들도 평안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는 말씀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적용할 때 우리 삶의 태도를 다시 돌이켜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라고 있는 시간과 내가 처해 있는 현재 내가 속한 교회, 혹은 내가 속한 가정, 내게 속해 있는 한인 사회, 내가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 사회,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 평안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할 때 그것이 평안해져야 우리가 평안해지죠.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받고 또 열심히 그러면
집을 짓고 전원 만들고 그래서 갖고 가지고 거기서 나온 열매들을 우리 따 먹으면서 우리가 여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도록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37편에 보면 그때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고향을 등지고 왔죠. 아마 고향 노래들을 불렀고 또 아마 하나님을 성전에서 그렇게 마음껏 예루살렘에서 찬양하던 그 찬양을 가지고 노래하는 백성들이 아닙니까? 찬양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이방인들이 이제 너 노래 옛날에 노래를 잘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인조하기 위해서 노래를 듣겠다는 얘기죠. 이 이방 땅에서 자기를 황폐케 한 자들이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를 하나를 노래하라고 청할 때 그들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면서 너무 슬픔 속에 그 수금들을 바벨론 강 나뭇가지에다 걸어놓고 노래를 잃어버렸던 그들의 심정을 노래한 것이 시편 137편이에요. 그렇게 그들은 부르는 노래를 잃어버리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강변에 수금을 걸어놓고 울던 노래를 멈춰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은 이제 거기서 집을 짓고 살아야 돼요. 거기서 전원을 만들고 그리고 포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를 생산해서 거기서 쇠잔하지 않고 번성하도록 해라. 그리고 그 땅을 위해서 너희는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곳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평화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평화를 위해서 또 우리가 사는 사회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속한 모든 것들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사는 곳에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인처럼 살아야 합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항상 우리는 나그네처럼 주변 변두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주인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살기 좋은 곳을 선택하죠. 그래서 좋은 장소에 집을 짓고 살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 좋은 장소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이곳에 이민 오신 분들이 여러분과 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죠. 그 좋은 삶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 중요한 지혜요. 그리고 그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이라 해도 거기서 내가 사는 내 삶의 모습이 종처럼 살면 종이에요. 그 모습이 나그네처럼 살면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곳에서 주인처럼 살면 우리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땅이나 집 문서를 가져서 소유주가 되어야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인처럼 살면 주인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수궁이 안 가실 분이 혹시 계실는지 몰라요. 주인, 내가 소유주가 돼야 주인이지 어떻게 내가 주인이냐 말이죠. 근데 우리 잠언서에 보면 그런 작고도 지혜 있는 것들 중에 도마뱀이 나와요. 도마뱀. 그렇게 하면서 왕궁에 살고 있는 도마뱀이 지혜롭다 말이죠. 왜? 왕궁의 주인은 누굽니까? 임금이에요. 도마뱀은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그 집에서 자기가 주인처럼 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조그맣지만 지혜롭다 그 말이에요. 세금 낼 필요도 없고 청소할 필요도 없고 남이 다 해놓은 데서 자기는 인조하고 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나그네라고 생각하면 나그네인데 거기서 주인처럼 살면 주인 아니에요. 우리가 이 현재 살고 있는 것에 우리는 소유를 가져야만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처럼 살면 주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아브라함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조카 롯과 함께 고향을 떠나서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서 잘 사는 동안에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이제 사람들이 안정되고 이제 재산이 증식되고 그리고 잘 살게 됐어요.
그리고 소 양떼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그 종들이 서로 그 우물 가지고 초장 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런 다툼이 생겨요. 그래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를 하죠. 이제 너와 내가 이제 살림이 너무 커졌으니까 같이 살기는 어렵다. 네 종들이 자꾸 싸우고 그러다가 보면 우리도 사이가 갈라질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 갈라서 분가하도록 하자. 그래서 네가 동쪽을 택하면 내가 서쪽으로 갈 거고, 그래서 내가 먼저 좋은 쪽을 택하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 다른 쪽으로 내가 살겠다 하니까 이 롯이 이렇게 보니까 동쪽이 기름지고 좋은 땅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쪽에 그렇게 된 문명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도 그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그쪽 땅을 보고 내가 저쪽에 가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남은 땅은 이 황무지입니다. 다른 민족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는 자기 땅도 없는 황무지에서 이제 남았어요. 그렇게 됐을 때 아마 아브라함이 낙심을 했을 거예요. 어깨가 축 처졌겠죠. 저 조카 내가 그렇게 돌봐줬는데 결국 자기 이득 앞에서는 좋은 땅 택해 가버리는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시죠. 너는 눈을 들어서 네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모든 땅을 다 내게 줄 거다. 종과 행으로 가봐라. 그럼 다 그게 네 땅이 될 거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볼 때 땅이 한 평도 아브라함에게 집문서가 준 것도 없이 땅 주인이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 앞으로 이 땅이 네가 주인 노릇할 땅이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용기를 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주인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라가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장사할 묘를 할 수 있는 땅 한 평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한 평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서 주인처럼 살았습니다. 완전히 많은 사람들을 존경을 받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땐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을 데리고 나가서 다 싸워서 이겨서 그 사람들을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그래 아브라함이 주인 행세라고 살았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정말 아브라함은 번영하고 번성했던 사람이죠. 우리가 행인처럼 살면 행인이요, 종처럼 살면 종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서 주인처럼 살면 주인이에요. 이제 문제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삶의 방법이 다른 겁니다. 내가 사람들이 그러죠. 어떤 회사에 가고 어떤 직장을 가지고 여러분 가는데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일하는 게 나는 이게 내 회사 내가 열심히 일해봐야 이 회사나 좋은 일 하지 이건 내가 도움이 될 게 뭐 있느냐 해가지고 항상 그저 주인 안 보이는 데서는 그저 놀고 말이죠. 또 어떻게든지 자기 이득만 취하고 일을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라 평생 그렇게 삽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그런 자기 회사도 아니고 자기가 주인도 아니지만은 이것이 마치 내 회사처럼 내 직장처럼 내가 가진 이것이 잘 돼야 내가 잘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고 살 때 그 사람은 번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성 장군으로서 은퇴를 하고 흑인으로서는 미국에서 최초의 국무장관이었던 칼린 파월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장군이 어렸을 때는 미국이 흑인 차별을 많이 하던 때예요. 정말 가난한 하나의 흑인 소년으로서 이제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어렸을 때 알았던 사람의 이야기죠. 그 사람은 그냥 일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얼만큼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남의 일인데 일을 했던지 보세요. 그렇게 산 사람은 결국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번성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된다고 사실은 우리는 압니다. 만일에 정치가 중에 차기 대권을 꿈꾸는 사람이 자기가 다음에 대권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대통령이 매섭을 해야 돼. 그렇죠? 정치 잘하면 곤란하죠. 자기한테 기회가 안 오니까.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이 이 나라 정치를 망쳐서 말이죠. 나라가 경제가 망쳐지고 말이죠. 살기 어렵게 돼서 국민이 토탄에 빠지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왜? 그래야
이제 그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이 신임을 잃고 요 다음에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찬스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비록 그 사람이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비록 대통령이 됐다 해도 그 사람은 그 나라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산다고 할 때 주인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것이 비록 내 것이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내 것처럼 가지고 살아야 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 것이 아닌 것에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진정 자기 것을 허락해 주신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것을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있는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고 내가 가진 것이 사는 것이 아무리 초라하고 내가 가진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나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곳에 집을 짓고 이곳에 포도 전원을 만들고 그리고 가꿔서 거기서 나오는 열매로 내가 살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사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번성하고 쇠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현재 내가 사는 곳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내가 사는 곳이 평안해야 내 삶이 평안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곳의 평안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리고 위해서 기도하는 얘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기 쉽겠어요? 자기의 적들인데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자기를 포로 잡아온 나라 망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내가 사는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수고하고 그리고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땅이 평화로워야 그 성읍이 평화로워야 내가 평화로워진다는 거죠.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속한 것의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의 평화를 깨는 데 공헌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누리는 평안과 내가 속하는 것의 평안은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으면 내가 속하는 것이 평화롭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흔히 내가 안락하고 평안하다고 하면 그것이 곧 내가 사는 곳의 평화인 줄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제가 한국 교회는 상담을 잘 안 해요. 결혼 상담을. 그런데 미국 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는 미국 사람들은 자기 어려움들이 있으면 목사하고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정 문제를 상담하게 될 때 특징이 하나 있어요. 가정이 지금 파탄날 그런 위기에 있어요. 굉장히 평화롭지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내가 견해가 달라요. 남편은 no problem, 나는 편안해. 이게 지금 좋은데 조금 더 변화되기를 원하잖아. 나는 지금 이대로 좋다고 말이죠. 왜? 자기는 지금 평안하거든요. 근데 아내는 못 살겠다는 거야. 나는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평안이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의 평안과는 같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옛날 우리 미국에도 노예를 데리고 와서 살던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남쪽에 큰 농장들을 가진 쪽에서는 목화밭에 노예들 데려다가는 어려운 일 다 시켰죠. 그리고 그 주인은 좋은 집 짓고 호화로운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게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 좋아, 얼마나 안락하고 평안하냐 그 말이죠.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사람은 자기 하우스홀드, 집안 그 내에 노예가 있고 자기는 안락했다고 했을 때 그 함께 사는 그 마을이, 함께 사는 가정이 평화롭다는 것은 아니죠. 언제나 나보다 큰 곳을, 내가 속한 곳을,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곳의 평안과 복지, 그리고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말하기를 덕스러운 사람이라 얘기를 하죠. 평화를 위해 힘쓰는 사람, 그 사람들은 평안의 씨를 씻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용서가 없이는 우리에게 평안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 용서와 사랑은 이 평안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한꺼번에 평안이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이 평안의 씨앗들이 심어져서 그것들이 싹이 나고 많이 자라서 꽃이 피어야 우리 사는 데가 평화로워지는 거죠. 내가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고 손을 내밀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평안의 씨앗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뿌리는 겁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 내게 그랬던 사람을 오늘 용서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사회에다가 지금 평안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들이 많이 심겨질 때 우리가 함께 사는 자가 평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함께 사는 사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죠. 오늘도 찬양대 우리 찬양이 너무 아름답고 제가 항상 호산나와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로고스 찬양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찬양대 참 찬양대를 잘합니다. 그런데 찬양대 합창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제 음악가는 아니지만 제 상식적으로 아는 건 화음, 하모니가 이루어져서 해야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거지.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각각 자기들의 노래를 최선으로 잘 불러야 합창이 잘 되는 건 아니죠. 나는 내가 노래 잘 부르고 내 목소리가 좋으니까 나는 내 힘껏 노래 부르고 또 다른 사람도 힘껏 노래, 나는 내대로 I know what I'm doing, 다른 사람 간섭 하지 말아라 하고 노래를 부르면 그 합창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때 지휘자가 지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휘자가 없으면 합창이 안 돼요. 지휘자가 지휘를 하면서 그 소리는 조금 줄여주고 요 소리는 조금 높여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모니를 이루고 그리고 박자도 맞춰주고 다 해야 그 다음에 아름다운 노래가 한꺼번에 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에서 다 각각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잘난 대로 우리가 살아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우리가 다 각각 자기의 최선을 다하면 그것은 아름다워지고 평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제할 건 자제하고 서로 다르면 존중할 건 존중하고 빨리 갈 때 천천히 갈 때 우리가 합쳐서 같이 이룰 때 하모니가 생겨서 아름다운 노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사는 사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리고 그런 평안 속에 내가 살 때 내 삶이 평안해지는 것이죠. 어떻게 평화가 유지되고 어떻게 평화가 깨집니까?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를 이룰 때 거기는 개념과 이념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같아야 되고 이념이 같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함께 산다고 하는 이 기본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나와 너만 있고 우리가 없으면 평화는 깨져요. 그럼 우리의 표어에 우리가 함께 예수 안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표어죠. 우리라고 하는 생각이, 함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있어야 그래야 우리 함께 사는 사회는 평안해집니다. 항상 너가 갈라지고 있을 때는 평안이 깨질 때도 있어요. 평화를 가져오는 지도자는 갈라놓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다스리고 함께 모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다음에 오시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가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갈라놓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함께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오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그런 분이 오셨어도 여러분이 서로 너 하고 갈라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같이 우리라는 말을 쓰면서 함께 모아져야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내 이익이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 앞서면 평화가 깨져들고 있어요. 내 이익만 있고 상대의 이익을 보지 못할 때 우리가 함께 이루는 이익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 평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한국 사람들의 정이 많아요. 그러나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혈질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면요, 조그만 싸움들이 그다음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내가 이기고 네가 패해야 된다. 그래서 누가 이기느냐 하는 싸움으로 시작되는데 조금 더 그게 격해지면 너 죽고 나 죽자 한다는 거예요. 함께 자멸하는 싸움으로 변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사소한 일로 싸우고 다투다가 상대를 죽이고 자기도 평생 감옥살이 하는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 보지 않나요? 우리가 평화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미움이 있으면 평화가 깨집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평화가
회복되죠. 그래서 이 사랑은 평화의 씨앗입니다. 미움을 용서하고 또 잘못된 것들을 용서할 때 우리는 평화의 씨앗들을 심는 거죠. 질서, 무질서하면 평화가 깨져요. 혼란과 혼돈이 일어나면 평화는 깨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성을 잃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말들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옳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이 서로 상대가 잘못됐다고 하기 시작하면 균형이 이루어지고 평화는 깨져요. 평화가 깨지면 내가 사는 곳에 평화가 깨진 겁니다. 평화가 이루어지면 내가 사는 것이 평화롭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내 삶이 평화로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마지막으로 평화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어야 평화가 유지가 됩니다. 사람이 각각 가진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 이념 가지고 모든 것을 평화롭게 모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주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고 역행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로 뭉칠 때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함께 예배하잖아요. 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하나님과 같은 입으로 같은 찬송으로 함께 찬양하지 않습니까? 또 기도할 때 한 사람이 기도하면 우리가 다 같이 맞습니다, 저도 그 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서 함께 모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래서, 은총 아래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때 이것은 진정한 평화가 깃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스스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지 않고 예배를 하지만은 각각 다른 마음으로 따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면, 그러면 평화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사는 그 마을, 내가 사는 곳이 평화로워야 우리의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내 삶이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서 힘쓰고,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어도 서로 상대의 잘못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거 고쳐야 된다, 저거 고쳐야 된다면서 우리 스스로의 함께 사는 장소를 불태워버리면 안 되죠. 저는 그 한국의 남대문 국보 제1호였어요. 그게 불탔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는지 몰라요. 다시는 타버리고 나면 다시는 회복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끝난 거예요. 지금 숭례문을 다시 잘 복원해서 아마 옛날에 있었던 모습보다 더 아름답게 지어놓았지만은 국보 1호의 숭례문은 아닙니다. 이미 그것은 타서 없어졌고 다시 지어놓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는 함께 지키고 그 평화를 유지해서 정말 이곳에 사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들이 항상 다른 곳에 있는 것은 아름다워 보이고 미래는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사는 내가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처해 있는 현재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들이 수고하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